그분이 알아두셨네요. 자,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열왕기사 항아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하고 이제 모두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네.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후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이름이 바뀌고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예, 저서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발표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귀담아 들어줄게. 자, 이런 모양새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이제 바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인 종교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자, 스룹바벨은 뭘 하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년 전에 유대인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살려고 헤롯이 이제 또 성전 짓습니다.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그 자리에 성전이 있지요. 다리오 왕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죠.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 자,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그 하나 여호와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고레스 왕이 승낙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 야, 다 가자 그랬는데 70년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은 다 가지 않아요. 다 가지. 난 여기가 그냥 좋아요. 사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 귀환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 포로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마지막 이야기가 에스더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예요. 자, 에스라는 학자였는데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백성들을 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해서 에스라는 뭘 하지요? 말씀. 네, 영적 말씀을 재건하고 이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재건합니다.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20년째 제위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비서실장, 비서실장. 지금의 비서실장하고 견주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들이 거의 음식으로 인하여 반대파로 인하여 독사를 당했기 때문에 매일 음료처럼 마시는, 매일 물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매 시간 옆에서 그 왕이 먹는 그 음료를 담당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최측근이며 아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떡 맡은 관원장도 있죠? 떡 맡은 관원장은 방앗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밥상을 기미해서 밥상을 이제 주는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모두 들어가는 물과 음료를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의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에게 부탁하고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때 4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을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4절 놔두시고 나사가 빠졌을 4절 보겠습니다. 자,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4절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웃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모든 성경학자들과 또 설교가들과 성경은 이렇게 이제 묘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 앞에 자신을 향한 박해, 공격, 암투, 살해 위협 속에서도 너무나 탁월하고 능력 있게 그 사명을 완성한 탁월한 행정가라고 이제 설명됩니다. 그의 탁월함은 이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레미야는 탁월한 관리자였습니다. 네. 느헤미야, 계속 예레미야라고 하죠. 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관리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관리자였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아주 성실하고 양심 있고 능력 있게 이제 관리한 그런 관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 관리자에게 이제 고국에서 소식이 오죠.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통곡을 합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이제 슬픈 이제 슬픈 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슬펐어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왕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 동생한테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망해간대요. 내 고국이 망해간대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를 나의 조국인 유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갔다가 또 다시 옵니다. 12년 동안 유다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바사로 다시 돌아오는데, 자,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최측근이며 가장 신임하는 신하입니다. 호의호식이 가능한 그 당시의 최고의 벼슬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근심합니다. 들리는 고국의 소식에 주저앉아 울고 밥을 못 먹습니다. 안주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귀환을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의 일에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높은 것을 주셨나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주셨나요? 또한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있게 하셨나요?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은 위치를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면, 권력, 지위, 재물, 능력이 있으시다면, 조직이나 위치에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인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높은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려운 고국 동포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임무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내심에 합당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넥소툴 레학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내시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기에 오신 이제 노예란 교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느헤미야는 훌륭한 건축자였습니다.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귀국해서 보니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진 것을 이제 봅니다. 조사하고 계획을 마친 후 백성들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황폐화되었고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가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당시 기술로,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 그 성벽이 2달이 안 되는 시간에 다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만큼 그렇게 성벽이 좁지 않습니다. 길이가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동단결하고 모든 행정적인 계획들이 잘 세워지고 실현되었는지 52일 만에 이 성벽은 이제 재건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됐을까요? 성벽이 왜 중요합니까? 성벽이 없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이제 관광의 목적으로
수원 화성, 서울의 성벽 이것들과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 당시에 이 성벽은 38선이었고 이 성벽은 DMZ였고 이 성벽은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경계가 없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그렇게 나라가 경계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찔러보고 함부로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유다의 현실을 보고 그렇게 넋놓고 앉아서 울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무너진 성벽은 없나요? 불타버린 성문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가정의 울타리에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교회의 울타리에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기업에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이 나라에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보인다면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합력하여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무너진 부분을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내 삶의 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 밑에 구멍이 하나 난다면 그쪽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내 수준은 결국 가장 나의 낮은 부분이 내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부부의 문제든지 신앙의 문제든지 그 틈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높이 성을 쌓고 여러분의 삶이 품이 클지라도 그 틈을 메우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틈을 메우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의 수준은 딱 그 통에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 가장 낮은 부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무너진 부분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 상담을 하시는 노예란 교수님이 지금 예배로 오셨는데 너무 참담하실 거예요. 곳곳에 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너무 어렵죠. 할만합니까? 지금 번아웃 되셨죠. 할만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9월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구멍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재건을 합니다. 뚫고 그 어려움을 이제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9월이 그렇게 재건해야 될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보수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할 수 없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밥이 안 넘어가야 합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런 마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에레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1인칭 시점으로 써져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내가 나를 변호하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점으로 서술이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산발락, 도비야, 겟셈,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자,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합니다. 도비야와 산발락 유명하죠. 사마리아 북쪽에서는 산발락, 암몬의 암몬, 동쪽에서는 도비야가,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겟셈이, 그 다음에 저쪽 지중해 쪽 서쪽에서는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 성벽을 못하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보내고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을 하고 백성들을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제 할 짓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산발락, 도비야, 겟셈, 아스돗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편하게 살아, 기도할 마음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서 듣는 캄보디아 친구 3명을 통해서 캄보디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그 반대했던 자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직장을 무너뜨리는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인 명부도 없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100%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밀정들이 첩자들을 심어 마음이 나누게 합니다. 바사 왕에게 편지로 성벽 재건은 왕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음모, 박해, 협박, 거짓 협상, 살해 모의, 사기 저하를 이제 끊임없이 획책합니다. 유대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뇌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뇌물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제를 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망치를 들고 이제 주도 면밀하게 탁월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재건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변 공격의 위협 속에서도, 내부의 분란 속에서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한 관리자이자 지도자이자 탁월한 건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력도 주십니다.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고 재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탁월한 지도자, 건축자, 이제 관리자인 에레미야가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느헤미야 전체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사장에 주저앉아 울며 몇 날 며칠 울고 근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어떤 것이지요? 그 문제가 권사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니 밥이 안 넘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근심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제 희망의 마음입니다. 타인의 기쁨, 슬픔,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인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의 큰 밑거름이 되고 공감 능력은 하나님을 할 때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자, 본문에 기록된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우리는 무속신앙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포인트입니다. 그의 기도는 언약적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자녀들을 저 밑에 바닥에 팽개쳐서라도 기어이 하나님 앞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숨 걸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이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제대로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들의 백성들을 동일시하며 중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죄는, 여러분의 남편의 죄는, 여러분의 자녀의 죄는 우리가 그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공동체의 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보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칫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죄인들 중 하나임을 알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요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의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주의 종이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죽음 같은 날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다고,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맡겨진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바뀌겠어? 여러분, 저 깊은 곳에 여러분 그런 불신이 또아리 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55사단에 가서 장병들 세례식을 베풀 때 그 장병들에게 꼭 제가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영호야, 이름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아이들은 햄버거를 먹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선물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제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저는 합니다. 영호야, 너 스마트폰 있지? 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앱이 있니? 많은 앱이 있지. 자, 너가 버스를 탈 때 네이버 지도 앱을 눌러서 버스를 눌러서 타는 것처럼 이제 네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네 영혼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앱을 깔아주셨단다. 그래서 너가 그것을 누르고 그 앱을 실행시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네이버 지도가 너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회복되는 너의 인생의 길로 너를 인도하신단다. 다 잊어버려도 네 안에 기도의 앱이 깔려 있음을 항상 기억하거라. 네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죽음 같은 날이 너에게 임할 때라도 네가 그 기도의 앱을 실행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 같은 날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고 불타버린 성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들춰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사명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보십시오. 죽어가는 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됩시다. 그 기도는 눈물을 넘어서 소망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기도와 인도하시는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